이 예배에 줌으로 동참하고 계신 마리아 자매님, 또 안녕하십니까? 혹시 잘 보이고 잘 들리면 소리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요절인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 주신 이 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어 나온 귀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문을 주님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사 우리 주 예수님 이 잘 드러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강도의 소굴처럼 타락해버린 성전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없이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한쪽으로 예수님을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심판주로서의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후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면교사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혹시 하영이 반면교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마 타산지석은 잘 알 텐데 타산지석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 반면교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통해서 거울 삼아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고 따졌습니다. 감히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참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 되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무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를 책망하기보다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냐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당할 것 같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였지 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어떤 테러를 당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We don't know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분리하면 모르겠다.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난다. 예. 하는데 그 원조가 바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원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답은 진리대로 살기보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치적 대답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진리보다 자기 유익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더 크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지 못한 이렇게 한국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중 오늘은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다 해야지 딱 맞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 28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28을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하자 맏아들이 아버님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너무 심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그 맏아들은 누구를,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 누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세안이 생각할 때 이 맏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은요? 거기 뒤에 정답이 나오는군요. 네, 우리 함께 31절 후반부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거기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칠 때 회개하고 믿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 순종하는 그 첫 번째 아들 같았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하지요.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 모범생들 같았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율법을 버리고 막 사는 죄인들, 문제아들,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농띠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범생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농띠들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고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마다들처럼 말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 살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말 듣지 않는 바나나처럼 살았지만 결국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핵심 질문을 하셨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예, 신앙생활의 진정한 핵심은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yes sir, 왜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정작 하지 않는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이런 거를 또 경상도 사투리로 호박씨 깐다고 합니다. 예. 말로만 yes 하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는 그들은 일단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말이 아니고 행함입니다. 행함. 예.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첫째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같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말만 예스 하고
삶은 노인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말만 잘하고 행하지 않는 신자, 말만 잘하는 신자, 그러나 행함이 없는 신자, 그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 이제 이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한다고요. 뭐야? 나이롱. 나이롱 신자? 그것도 좀 비슷한 말이긴 해요. 맞아요. 나이롱 신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 집중하고 계신데 이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말만 한다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구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신자는 오래된 오렐구자가 아니고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그래서 이런 구신자는 입술만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런 구신자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존경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은 마치 태평양 건너 저 미국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마음은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위선적인 호박씨 까는 신자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둘째 비유 보겠습니다. 33절로 46절까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가지를 두고 거기서 집단 틀을 만들고 방배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앞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여우가 포도원을 짓밟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또 포도주를 쉽게 짤 수 있는 접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리하는 도둑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망대도 높이 세웠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에 나가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농부로 이리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월급을 연봉을 많이 책정해서 그들을 농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은 주인의 채용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저를 채용해 주시고 감격하면서 제가 포도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때 세를 잘 최상품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은 또 농부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농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신은 먼 타국으로 저쪽에 베트남으로 이렇게 멀리 갔습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마음껏 포도원을 가꾸며 주인에게 새만 잘 드리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라는 것은 주인과 농부와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 새라는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농사하고 있는 농부들 것이 아니고 먼 타국에 가 계신 그 주인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약속이요 표시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왔습니다. 포도는 대체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확이 됩니다. 한 3년 정도 지난 거죠. 자, 거둘 때가 됐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멀리서 온 그 종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는 물론이요, 맛있는 식사로 대접하고 또 최고급 포도 송이를 따서 그것을 주인에게 이렇게 새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 약속한 새가 10분의 1 이라 하더라도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2, 10분의 3도 기꺼이 이렇게 주인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떤 의없는 악한 짓을 했지요. 우리 35,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더라. 와, 이 어찌된 일입니까? 농부들이 미쳤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농부들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참으로 악한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폭행, 살인, 절도 혐의로 당장 감옥에 가고 사형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니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니 그 보낸 많은 종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여 버린 그 농부들에게 아니 이 주인은 도대체 어쩌라고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 같아 보입니다. 아들은 주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악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낸다니 주인이 정상이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주인 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 주인은 약간 정상이 아닌 주인. 아니 그 보아스 형제님은 정상이잖아요. 저분이 비정상은 아니니까. 보아스 형제님은 자기가 보낸 여러 농부 그 종들을 뭐 수없이 막 죽여버린 이런 농부들 악한 농부들에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윗을 그 세바드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든지. 예, 군대, 예, 특수부대를 보낸다고요. 네네. 그럼 당연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제 아들 절대 못 보내고, 예, 당장 여기 관악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기동특공대 하고 같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여전히 농부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그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농부들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사랑,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죠. 이 기이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인을 꼭 빼닮은 아들을 보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마침내 뉘우쳤습니까? 우리 38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니 농부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농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아들을 죽일 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은 아들만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다 몽창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엄연히 먼 타국에 살아 계시고 자신들은 다만 백수였는데 은혜로 이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들이며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 눈물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지니이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의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여기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인이 보냈던 그 많은 종들, 그 돌에 맞고 나중에 죽고 한 사람 누구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은 그 가장 좁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좀 넓게는 유대인들, 더 넓게는 온 인류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백성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고 물질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스타롯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repent, return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꺼져, 보기 싫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또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이 푸른별 지구를 인간들에게 주셨고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류는 포도원 비유에 배은망덕했던 그 농부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배은망덕한 농부의 삶과 진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현실에 적용하여 주십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 이 예언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곧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필요 없어, 쓸모없어, 크루시파이에서 그 영문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들의 눈에 기이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 천국 포도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농부들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십니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 새 이스라엘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비로소 깨닫고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지만 무리가 무서워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또 우리 인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곧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를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분 누구든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포도원 농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핵심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곧 포도원의 청지기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만약 청지기 자세만 잘 견지했더라면, 주인에게 정한세를 들었더라면, 주인이 보낸 종들과 특히 주인의 귀한 아들을 잘 존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농부들이 그렇게만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해서 포도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이요 진멸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 그들의 욕심, 탐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들을 반면교사 삼자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나는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제게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인해서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학창시절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이 나의 것일까요?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가정도, 배우자도, 자녀도 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포도원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갈 텐데 그때 이 땅에서 이 악한 농부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는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점은 위선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 비유의 맏아들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또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탐욕으로 주인의 아들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멸당하고 포도원은 열매 맺는 다른 농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반면 교사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지기 자세를 항상 잃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포도원을 받아 풍요를 누리고 사는 청지기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청지기라는 이 분명한 관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